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조금 그림이 다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농부 이야기 하다가 등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농부의 이야기, 씨 뿌린 농부의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 그리고 이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밭들은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밭도 있다. 그리고 좋은 옥토도 있다. 결국 이 모든 마음은 한편으로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 물론 어떤 태도를 볼 때 조금은 눈치는 챌 수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뿌려지지만 또 사람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흘러왔습니다. 우리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또 죽음은 물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먼저 일어나는 심판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현재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 미래에 어떤 삶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는 16절이고요. 미래는 17절입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현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여튼 간에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 시골에 가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시골에 가면 호롱불 같은 불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등유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유를 넣었죠. 그 등유를 넣고 심지가 있는 거기에 불에 붙이면 그게 이제 일종의 호롱불 같은 것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불이 이렇게 밝혀주곤 했던 것을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골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심지가 만약에 그을거나 또는
없어질 때 신비를 갈아주고 신비를 깎아주고도 해서 이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개념으로, 혹은 여러분이 시골에서 등불을 밝혔던 그 시대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로 온 세상 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등불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등불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지금 깜깜하잖아요. 불 켜니까 환하죠. 호롱불 하나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이분이 오셨구나라고만 제가 알 것입니다. 이 16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이 세상은 어둡다. 현재 이 세상은 밤과 같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 앞에서 어제 얘기했던 말씀을 따라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어두운 밤에 밝히지 말라도 높이 걸어놓은 등경처럼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빛은 말씀의 빛, 삶의 빛, 또는 변화받은 인격의 빛,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거 뭐가 있습니까? 많죠. 일단은 걱정하다가도 예수님 의지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이 살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찌든 인생을 살다가 펴진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다가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물론 다 진행형입니다. 갑자기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다. 바뀌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어둡습니다. 등불 가지고 다 밝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그렇다라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 등불을 마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아래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또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밝은 아침이 되어서 해가 중천에 뜨는 때가 됩니다.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롱불을 가지고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옛날에는 화장실 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내 주변은 밝게 보일 수 있어도, 그리고 내 주변이 뭐가 있는가요? 내가 볼 수 있어도 저 멀리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처럼 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해 뜨면 일어납니다. 그럼 해 뜨면 일어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을 주님은 이렇게 17절에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감추인 것 드러난다. 숨겨진 것 다 벗겨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등불처럼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안 보일 수 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속들은 안 보이고 모를 수 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밝은 낮이 되면, 태양이 뜨면 다 드러난다. 어디까지 드러나느냐? 내 영혼의 깊숙한 데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이야기는 현재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을 믿는 사람이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느냐라는 얘기라면, 17절은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 동기,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1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계속 정진하면서 풍성한 삶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듣고 있으면서도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더디하거나 혹은 그거에 따라서 지키지 않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변화받는지 변화받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듣는 거는 같은 그 사람은 그 듣고 있는 그것까지도 언젠가는 다 빼앗기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들을 때 삼가해서 잘 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보물이야 우리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거죠. 내 손가락 치장할 수 있고 내 목을 치장할 수 있고 좋은 옷 입으면 내 몸을 치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왕관을 쓰면 내 머리를 치장할 수 있고 내 몸을 향기로운 향유나 향수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치장이 안 됩니다. 영혼은 절대 치장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뭘 가지고도 치장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받아서 네가 그걸 품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그 사람은 영혼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또 내가 들었던 말씀이네. 뭐 또 이 말씀 또 그렇고 그러네. 라든가 그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누군가가 지키는 것이지 내 상황하고는 안 맞거든. 그렇게 말하거나 등등등의 많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그거 다 빼앗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나고 숨은 것도 드러나고 감춘 것도 드러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흉내내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로 드러나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떠냐?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심지어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주님 모실 때 김수영 목사, 너는 목사 이전에 내 양으로 내 말을 듣고 나를 진실로 따랐구나. 아니면 너 따르는 척했다. 너 말로 다 했다. 네 인격과 행실은 따라가지 못했다. 이 둘 중에 나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그것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듣는 거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조심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듣고 들은 것을 담아 지키도록 해라. 그래야 너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왔을 때 너의 모든 것들 다 내가 평가하는 날, 다 드러나는 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받든지 꾸중받든지 아니면 아예 가짜라고 판명되든지. 그 삶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꾸중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이렇게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언젠가 드러날 것이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 생존의 필수라고, 이것이 없이는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담고 실천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